인사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를 지키시는,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 성공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드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다시 한번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며 주님의 비전과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석교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그 시간들을 지나왔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석교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우리에게 부여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치유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우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또한 믿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지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세상을 회복케 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석교교회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조금씩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배우고 연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생활을 쭉 회고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전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신명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신, 한자로 거듭하다 할 때 신신당부하다 할 때 있죠. 신신당부하다. 그럴 때가 뭐냐면 거듭 반복해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자예요. 그리고 명은 명령명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혹은 거듭해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시 반복되죠. 어떻게 보면 민수기랑 거의 일치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앞에 가나안을 보고 있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돼요. 그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했던 세대는 거의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다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부모님, 너희 조상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삶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그 땅에서 원래부터 섬겼던 풍요의 신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알이라든지 이런 신들, 이 풍요의 신들이 우리를 책임지는 신이라고 오해하지 않고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야. 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길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준 거고,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이 약속들, 계명들 혹은 율법 조항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9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10장의 12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돌판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냐, 그걸 좀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장면을 대조해서 계속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처음에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12절, 13절 이야기를 하고, 13절에 다시요 14절과 15절에 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16절에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해요. 그리고 다시 1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설명해요. 다시 19절과 20절에 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21절과 22절에 가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에베소서를 읽고 있으면서 또 지난 주일날 에베소 마지막 설교를 드리면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우리 5장 1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붙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세는 반복해서 들려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받고 그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2절, 13절. 자,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곧 이렇게
하서 답을 바로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한다고 하는 말로부터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난 분이야 라고 인정할 때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라. 첫 번째가 그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를 사랑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이걸 떼을 수도 있지만 연결하면 자, 경외하여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 근데 어떻게 섬기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섬기는 것인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도를 행하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시 13절에 반복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참 독특한 표현은 오늘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신명기에서는 오늘 혹은 지금 이런 표현들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늘 현재형이어야 해요. 예전에 이랬어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 다음에 중요한 게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주장과 많은 이론과 많은 세계관들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쫓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가장 잘 아는 분이고 그러니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창조의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돼. 근데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런 문장은 안 써 있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13절,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늘과 하늘의 하늘 뭐 이런 아주 그 반복적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은 하늘과 땅 이러면 이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했고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너희는 그 조상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나라를 만들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애굽 땅에서 고생할 때, 괴로워할 때, 종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나니까 우리가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뭔가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는 분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에서 혹은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이 순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당연하게 들어야 하는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0계명도 나오잖아요.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계명부터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한번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20장 19장은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된 장면이고 20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서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너네가 나를 섬기는 거 이거 안 하면 너희 죽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봐봐라. 내가 있잖아. 너네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네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이곳까지 인도해내서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는 너희에게 참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그럼 너네들은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이 무거운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짐을 우리 인생에 주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지금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니까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다시 곧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목을 곧게 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누가 그런 거예요?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목이 곧아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교만해졌다, 완고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려고 했던,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받는 할례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음의 할례가 이미 저 나중에 예레미야나 이런 때 가서 나오는, 아니면 바울에 가서 나오는 저 뒷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이 광야 시절에 모세는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의도, 이런 것들이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몸에 부여된 할례는 겉으로 보여지는 신분의 표시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 표시인데 이게 몸에 붙어있는 외적인 표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할례 같은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구원의 확신, 표징들을 가지고 있죠. 나 세례받았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교회에서 봉사해. 직분이 뭐야. 나 11조 해. 이런 것들이 다 외적인 표징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정체성.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표징들은 이 내적인 것을 표현하는 증거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내적인 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계속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가 이렇게 앞서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늘 경계할 것은 의무감이에요. 의무감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이제 본말이 뒤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걸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겉으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7절부터 다시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좀 길게 이야기하죠. 17절, 1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일단
신 가운데 신. 이 당시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신을 다 믿었어요. 이 당시 이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이 신이 동네마다 있고 뭐 장소마다 있고 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신이고 너네들이 이제까지 섬기는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 그 신들 위의 신, 그 신들조차 창조하신, 신을 창조했단 말이 좀 약간 오해가 있긴 하지만 뭐냐면 사람들은 이걸 신이라고 말할 때 그게 주로 해, 달, 별, 강 이런 거였거든요. 고대 세계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게 이제 신 위의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가운데 주. 여기 주는 주님,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죠. 자, 그래서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는 절대 지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돈이나 힘 이런 것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는 보통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아와 과부는 세상에 가장 힘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힘센 분이라는 거예요. 신 중에 신, 주 가운데 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높고 크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분이 가장 작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크다고 말하면 보통 우리가 거리가 좀 멀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크신 하나님인데 동시에 우리의 가장 연약함과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아시고 거기에 관여하시고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하찮은 일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벌 준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이 사람들에게 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 이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다 멸하라고 하는 좀 잔인한,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그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문화가 이와 같이 고아와 과부를 혹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약탈하고 착취하고 못 살게 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벌 주시는 이야기. 그게 정의가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억울하게 고통받던 사람들의 그 상태가 회복되는 것. 이게 이제 정의예요. 정의는 심판과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관심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그네와 같았고 그런 고아와 같았고 그런 과부와 같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우리처럼 먼지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9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나그네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으면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더 붙여요. 그 뒤에 너희도 전에 나그네 되었었다. 봐봐, 너희가 나그네일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러면 너희가 지금 다른 나그네를 사랑하는 게 맞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20절, 21절 넘어가면서 20절은 경외하고 섬겨고 뭐 이런 얘기 나왔고 21절, 22절 넘어가면 다시 하나님이 누구냐 또 나와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여기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 뭘까요?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 보면 그거예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그런 나라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힘없고 연약했던 너희를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일. 그냥 단순히 말하면 출애굽 사건이지만 이 출애굽 사건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너희의 찬송이고 너희의 하나님이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봐봐라, 너희가 겨우 70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명령은 실은 부담스러운 어떤 짐을 부과해 주는 명령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찾지 않고 내가 궁금한 걸 찾으면 걸림돌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시를 읽으실 때 과학적 정보를 찾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를 읽으면서 거기서 과학적인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 않죠. 시는 시로 읽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이 없거든요. 유일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은 누구시냐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네, 나는 이랬네, 나는 이러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죠.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마땅할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서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이,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혹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찾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그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읽기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반복되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니 어떻게 살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자원이 되어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한 1, 2분 정도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우리를, 가장 힘이 없는 우리를, 가장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했던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도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시며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 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광고를 좀 드릴게요. 우리 김윤정 집사님이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좀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길자 원사님이 이렇게 좀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하셔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요 근처에서 이렇게 좀 배달을 시켜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다